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2교시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여호수아 6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았듯이 1장부터 5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라고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는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23장에 고별 설교를 하고 24장에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내용이 끝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오늘 이 시간 2교시는 6장부터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거기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거기서 첫 수확물을 이제 먹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으로 가니까 6장 1,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그렇지, 여리고가 성문을 굳게 닫았어.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문을 굳게 닫았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의 손에 넘겨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다. 그리고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 내리리라.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건데 1일부터 6일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 돌으라는 거예요. 그럼 총 몇 번을 돌까요? 하루에 한 번씩 돌면 총 6번을 돌게 되죠. 그리고 7일째가 되면 그때는 몇 번을 돌으라고요? 그때는 7번을 돌아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1일부터 7일까지 총 여리고성을 돈 횟수는 몇 번일까요? 7번일까요? 아니면 13번일까요? 아니면 모르겠는가요? 예, 보았듯이 1일부터 7일까지 여리고성을 돈 횟수는 총 13번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되겠죠. 그래서 13번을 총 도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은 1일부터 7일까지 돈 거를 딱 7번 도는 줄 아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매일같이 7번을 돌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면 3절에 뭐라고 나와요? 6장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어떻게? 한 번씩 돌되 몇 세 동안? 엿새 동안 그리하라.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6일 동안.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해서 총 6번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4절 뒷부분에 7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번 도르래요?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다. 7째 날에는 7번 도는 거예요. 그래서 1일부터 총 7일까지 돌고 그 다음 나팔을 불어서 성벽이 무너지는데 1일부터 7일까지 총 도는 횟수가 몇 번이라고요? 13번이다.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하면은 성벽이 진짜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선택이 남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러면 이거 들었을 때 둘 중에 하나 반응. 첫 번째, 에이, 그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어요. 여리고성이 저렇게 단단한데, 저렇게 큰 성인데 우리가 싸우지도 않고 성만 돌아가지고 어떻게 저 성이 무너집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 못합니다. 이럴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내 생각이 더 강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 내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결국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저는 안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수준으로 맞춰버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누구냐면 제가 생각했을 땐 전혀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 역사가 일어날 걸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또 무리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능력은 가능하다는 걸 내가 믿으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인간의 수준으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수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그대로 따라가 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게 뭐다? 믿음이다.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거 불가능한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 못해.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생각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니까 믿고 해보자 라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믿고 따랐어요. 6번 돌고 7째 7번 돌고 총 13번 돌고 나팔을 크게 불렀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신앙에서 가장 막히는 게 뭔지 압니까?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강할 때. 내 생각이 강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거는 불가능해. 내가 봤을 때 저건 불가능한 거야. 내가 그동안 경험해 온 걸로 봐서는 저건 불가능해. 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을,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보잘것없는 이 미약한 수준으로 끌어내려 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왜 이 연약한 피조물의 사고에 맞추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일단 하지 마. 일단은 하지도 말자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일단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보자. 해서 일단은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나의 미약한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 능력을 내리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인정하라. 그리고 무한한 능력에 한번 순종해 봐라. 따라가 봐라. 그러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경험이 쌓이면 그게 결국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지더라. 그래서 나중에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가 생겨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밀고 나가게 되는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몇 번의 내가 성령의 체험을 경험해 봤을 때, 몇 번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봤을 때 그 사건이 내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단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순종을 먼저 해봐야 된다. 순종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순종을 했어요.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인간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기대하고 순종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서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들을 정복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정탐했을 때 도와줬던 그 기생 라합의 가족들은 살려주게 됐죠.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그도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즉 우리가 수많은 환난 속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한 길로 나아갔을 때, 옳은 길로 나아갈 때, 악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생 라합도 구원을 받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으로 갑니다. 6장이 아주 큰 사건을 그들이 승리하며 끝냈어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 7장에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점령하는 것 중에 아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라는 성은 되게 조그만 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여리고성 이 큰 성도 우리가 함락했는데 이 조그만 성 하나 우리가 함락 못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의 교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으면 이 아이성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간단하게.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조그만 성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2장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보다 조그만 곳이었는데 그들이 여리고성 점령하면서 7장 1절에 보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어요.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불순종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7장 1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에게 올려드린 예물을 아간이 훔친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물건을 손을 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제 2장 3절에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은 잘 모르는 상태였어요. 모르고 나서 2절 3절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아덴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을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 아이성을 치자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들은 소수이니 아주 작은 숫자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 괜히 수고롭게 여러 사람 가가지고 고생시키지 말고 한 2-3천 명만 가서 그냥 빨리 점령하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약한 조그마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인간의 능력으로도 정복할 수 있는 눈으로 보기에도 그럴 수 있는 조그마한 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4절에 보니까 3천 명만 올라가게 돼요.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근데 어떻게 됐냐? 아이 사람 앞에서 뭐 하게 돼요? 도망하니. 즉 본인들이 패하게 된 거예요. 이 조그만 성이라서 우리가 뭐하러 많은 사람이 가냐 수고롭게 3천 명만 가자. 3천 명만 가도 충분히 함락할 수 있는 그 땅이야. 정복할 수 있는 그 성이니까 3천 명만 가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3천 명이 조그만한 성에게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한 거죠. 이걸 나중에 여호수아가 알게 돼서 통곡하게 돼요. 한번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6절 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 말은 뭐예요? 옷이 찢었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통스러워했냐? 왜 이렇게 참담했냐? 그건 뭐냐면 이 조그마한 성에게 졌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큰 성 여리고성도 정복했는데 조그마한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본인들이 패했다는 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니 이렇게 조그만 성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 가나안 땅에서 그럼 우리는 그를 정복하러 왔는데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멸망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멸망시킬 작정이십니까? 라고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조그마한 성도 점령하지 못하게 만드십니까? 라면서 한탄을 하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1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죄를 범했다. 나의 언약을 깨고 너희가 도둑질을 했다. 나를 속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그럼 그게 누굽니까? 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해서 이제 여호와의 뜻에 따라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를 했더니 누가 드러났냐? 그 물건을 훔쳤던 아간이 뽑히게 됐어요. 아간한테 물어봤어요. 너가 대체 어떤 죄를 졌길래 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가 밝히게 된 거예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어떻게 밝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21절 한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기가 하나님의 예물을 훔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디다가 숨겼다고 말하게 돼요. 직접 가서 정말 찾아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보시면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가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큰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악을 제거하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그쳤어요. 그러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악을 골짜기라 부르더라. 예.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성결하라고 말했는데 부정함이 일어났죠. 그래서 결국은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자그마한 성 인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을 못 이겼어요. 여리고 성은 인간의 힘으로 못 이길 것 같다는 성을 정복하게 된 거고 인간의 눈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 성은 오히려 정복하지 못하고 패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결국 뭐냐?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가능한 것도 불가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이런 거 간단하니까 내가 뭐 다 내 능력을 처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도 결국 누가 도와주실 때 가능한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 오늘 말씀 통해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결국 그 악을 제거하게끔 만들죠. 그래서 악을 저질렀던 아간을 결국은 돌로 쳐서 죽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악을 제거하죠. 제거하고 나니까 8장에 다시 아이 성을 점령하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했어요. 그래 너희가 이제 내 말에 따라 악을 제거했으니 다시 점령해 봐라. 그래서 앞전에는 분명히 졌는데 여호와께서 다시 하라고 해서 그들이 다시 전투를 벌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번에는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앞전에도 분명히 이길 수 있었는데 왜 못 이겼을까요? 즉 뭐냐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될 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이제 그때 패한 것도 다시 승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로 말하면 어떤 경우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지 아니하고 복을 주지 않기로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그러면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내도 일이 안 풀린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기로 마음만 먹으면 그러면 내가 부족해도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한 길로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이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기 좋게 8장에서는 아이성을 점령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시면 34절 그 후에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결국 승리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전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책에는 축복과 저주의 말이 다 있거든요. 그대로 다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34절처럼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즉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으니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다 낭독해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선으로 나아가면 옳은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이 모든 게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고 나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는 거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한테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자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장으로 가면 거의 9장에 이제 가나안 사람 중에 이 사건들을 보면서 모든 걸 점령하면서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 중에 3절에 보면 9장 3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브온 지파 사람들이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점령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꾀를 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 타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인데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 당신들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먼 타국 사람이다. 먼 나라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와 화친을 맺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를 아니하고 그냥 거기서 100% 믿고 화친을 맺어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사람인 거예요. 즉 점령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즉 뭐냐면 그들을 다 멸살시켜야 되는 그런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두기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를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되고 대신에 그들에게 노역의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21절 이렇게 말하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제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밑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종으로서 일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대신에 목숨은 살렸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는 다 죽음을 당할 뻔했는데 목숨이 사는 대신에 우리는 노역을 하겠다라고 그들은 선택하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10장으로 가니까 10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정복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면 2절에 보시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다. 근데 그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했는데 기브온 사람들까지 그들에게 넘어간 걸 보고 나니까 3절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몬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우리 가나안 백성 중에 한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떻게 화친을 맺을 수 있냐? 전쟁을 해야지 어떻게 화친을 맺을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가 쳐서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5명의 왕이 모여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요. 기브온을 치려고 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탁을 하죠. 내가 화친을 맺었으니까 나를 좀 빨리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찾아가서 아모리 왕들을 다 처치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됨으로써 그 아모리 다섯 왕, 수많은 사람들의 대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패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허락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낮추면 안 돼요.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맞추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무한하신 능력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 승리할 것 만들어주죠. 그래서 10장에 계속해서 쭉 승리하는 내용이 나와요. 11장도 보니까 11장 1절에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수많은 나라들이 패한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본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또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브론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요. 정말 많은 나라에게 지금 보내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어마어마한 숫자, 해변에 수많은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대군들이 모인 거예요. 왜 모였을까요? 그들이 자신들이 죽임을 당할 바에 우리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자라고 그들이 했던 거예요. 어차피 가만히 있어서 죽임을 당할 바에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먼저 공격해서 우리가 그들을 치자라고 했던 거죠. 이때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바로 패하는 거예요. 족수를 보나 전투력을 보나 무엇을 봐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도와주셨을까요?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러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정말 보기 좋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자꾸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좀 들지 않아요? 이 마음이 우리한테 새겨져서 진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천국의 법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경험해 봐야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요, 또 도전이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체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걸 통해서 결국 그들은 승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12장에 가니까 그동안 정복한 왕들 명단이 쭉 나오게 돼요. 12장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12장까지 어떻게 됐느냐? 12장까지 정복을 다 끝내게 돼요. 가나안 땅을 6장부터 쭉 정복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아이성처럼 조그만 나라도 하나님이 정복하지 못하게 하니까 정복을 못하더라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걸 정복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부터 뭘까요? 땅을 분배하죠. 어떻게 분배할까요? 한번 보시면 13장에는 요단의 동쪽의 땅을 분배한 곳이 나오게 돼요. 한번 보시면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나이가 많아 늙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땅을 정복하는 동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너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그들이 스스로 정복해 갈 수 있도록 네가 이제 해라. 네가 계속 그들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정복할 수 없으니까 지파별로 정복할 수 있도록 나눠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땅을 분배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인들을 데리고 계속 다니면서 정복할 수가 없으니까 지파별로 나눠주고 너희들이 스스로 지파별로 정복해라 라고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의 8절에 보니까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다. 므낫세 반 지파, 르우벤 갓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한번 보시면요. 네, 여기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까지 왔다가 여기서 40년 광야 생활했다가 모압 평지에 왔었죠. 그랬다 여기서 이제 정복하는 게 이제 가나안 정복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요단으로 해서 이쪽이 서쪽인 거예요.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단 서쪽인데 지금 동쪽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단 동쪽이 머무는 동안도 이 땅을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쪽과 서쪽을 두 군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 요단 동쪽에 차지했던 지파가 누구냐? 그게 오늘 13장 8절처럼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족속과 갓지파라는 거예요. 므낫세에서는 반지파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므낫세는 반은 이 서쪽에서도 땅을 차지하고 반은 동쪽에서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반반씩 나눠져서 양쪽의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땅을 차지한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15절에는 르우벤 자손이 땅을 차지한 것을 말해줬고 24절에는 갓지파 그리고 29장에는 므낫세 반지파 읽어보시면 돼요. 1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14장에서는 요단 서쪽을 땅 분배해 주는 거예요. 동쪽은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의 땅을 이제 분배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쪽의 땅을 분배해 주는데 14장에는 제일 먼저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유다 자손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갈렙 사건이 나와요. 유다 지파 중에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14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내 나이 40세에 정탐을 했었다는 거예요. 갈렙이. 그랬는데 8절 9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산지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때 말했던 내가 땅을 밟았던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게 누가 했단 말이에요? 갈렙이 한 말인 거예요. 유다 지파 갈렙이 이 말을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 땅을 줄 테니까 너가 차지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12절 중간에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한지라. 아낙 사람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갈렙이 믿음이 좋았죠. 갈렙도 여호수아랑 갈렙. 그러니까 갈렙이 뭐라고 말해요? 아낙 장소는 거기는 거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그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쉬운 땅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땅을 달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그 땅을 점령할 테니까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땅을 줍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땅을 정말 정복하게 돼요. 바로 그 믿음이 승리하게끔 만든 거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는 갈렙이 땅을 차지한 사건을 말하면서 15장에 유다 지파를 말해요. 15장 1절에 보니까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이러면서 이제 유다 자손의 땅을 나눠주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16 읽어보시면 되고 16장으로 가면 거기는 누구냐면 16장 1절에 요셉 자손에게 준 땅을 쭉 말해주게 돼요. 16장은 요셉 자손의 누군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셉 자손의 5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에게는 이러한 땅을 줬다라고 설명이 되고, 17장으로 가니까 요셉 자손 중에 므낫세 지파에게는 이러한 땅을 줬다라고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8장으로 가니까 거기에서는 누구냐? 베냐민 자손 지파들이 나와요. 1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이렇게 땅을 나눠줬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베냐민 지파에게 어떻게 줬는지를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19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는 19장 1절에 어디에게 줘요? 둘째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시몬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것을 말해주고, 10절에 보니까 19장 10절에는 스불론 자손을 위해서 땅을 준 곳은 이러하다 설명하고, 17절에는 이사갈, 24절에는 아셀, 32절에는 납달리, 40절에는 단지파, 이렇게 해서 각 지파별로 어떻게 땅을 나눠줬는지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까지는 거의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서 20장에는 뭐를 하냐면 도피성을 나눠주게 돼요. 도피성 우리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 2절에 보시면 1, 2,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기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면 그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게 돼요. 도피성은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20장 읽어보시면 됩니다. 21장으로 가면 21장은 뭐냐면 레위 지파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들어가서 성읍을 얻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거기서 일을 하게끔 돼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은 담당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레위에게는 총 48개 성읍들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에는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이제 그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돌아가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땅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 땅을 가질래 이러니까 야 그럼 너희가 여기서 머물고 가나안 땅 점령할 때 니네는 같이 안 싸울 거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럼 알았어 우리가 싸울게. 그래서 다 싸워서 점령하고 나면 그때 돌아올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자들과 자녀들만 두고 남자 장정들은 전쟁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쪽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나니까 마지막에 이제 자기의 살 곳으로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다? 그게 바로 22장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22장에는 요단 동편 지파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정리가 되니까 23장, 24장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임종할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을 해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한번 보시면 23장 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기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거예요. 죽음을 맞이할 날이 가까이 오자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는 너희를 위해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6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즉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떻게 하라? 다 지켜 행하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최대한 많이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지켜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온전히 지키면 지킬수록 믿음이 더 커지는 거고 신앙의 성숙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라.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너희에게 울무, 하나님의 재난이 닥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말하게 돼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23장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너희가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미치리라.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도 너희가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너희가 악을 쫓아가면, 우상을 쫓아가면, 그럼 너희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땅에서도 멸망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으로 넘어가면 그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나아갈 것을 말하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24장 20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동안은 복을 주시겠죠. 근데 복을 주시는데 복을 내리신 이후에도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에게 나아간다라면, 그러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무엇을 내린다고요?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또 이렇게 경고를 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리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더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면 안 돼.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정복하면서 많은 역사하심 너희가 봤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여호와를 떠나면 안 돼. 여호와를 떠나면 너에게 지금 축복을 주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그 축복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축복이 언제든지 재앙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버리고 악으로 가면,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내가 주인 되는 것도 똑같은 거죠.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아가는 것도 결국 내가 우상이 되는 거죠. 즉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시는 걸 버리고 다른 것을 우상을 섬긴다면 그러면 너에게 내린 복이 저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여러 번 그들에게 권면하게 되고 마지막에 29절, 30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어떻게 됐어요?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에 있더라. 그래 그를 결국 장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32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삼은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요셉의 뼈도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서 거기다가 뼈를 묻게 되죠. 거기 이제 장사를 하게 되고 33절 보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게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했더라. 이게 이제 아론 죽은 이후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라고 말하면서 내용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알았던 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말처럼 쉽지 않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수많은 대군들이 연합 대군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간 적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을 승리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패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붙잡으면 살고 주님 붙잡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으면 살고 하나님 붙잡지 못하면 죽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통해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이제 우리는 늘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한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삶을 모두 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역사서는 이걸로 오늘 여호수아 24장까지는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예.